2022년 이민년 새해 상구 대선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40일 동안의 긴 여정을 이곳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에서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모든 여정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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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신 주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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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는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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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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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하나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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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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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온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어둠이었던 이 조선 땅에 칼 기즐라퍼 선교사와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시어 문을 두드리다가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청년을 통하여 밝은 빛을 비추게 하사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작은 등불을 통하여 이승만 장로와 이윤영 국회의원을 통하여서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 헌법을 제정하게 하시고 자유와 민주공화국임을 세계 만방에 천명하시고 산업화와 경제 부흥의 주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전쟁과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3대 부흥의 역사의 하나인 평양 대부흥성회의 불꽃이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 10대 강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게 하였나이다. 3년차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창궐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편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의 지도자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2022년 이민년 새해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를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청와대를 정점으로 이곳 뭉화동산에서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호렙산인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과 같이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을 올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모세를 부르셔서 성취하심을 보았나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같이 이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기도로 출발하여 다니엘의 기도로 여호수아의 여리고 기도로 이어지게 하셔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게 하신 같이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합평케 하는 자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도구와 강구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40일 여정을 기도하기를 주께 아뢰오니 모든 일정과 계획을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청와대 앞 웅화동산에서 창의 문을 지나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에 올라 기도하게 하시고 낙산인 와룡공원과 감사원과 총리공간을 지나 이곳 웅화동산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마다 여호와 군대 대장 되시는 철장 권세로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어둠의 영인 사악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수시며 영적 기류를 회복케 하셔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돌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로 말씀과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점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훈련하신 후에 호렙산에 불타는 뜰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은 신의 산으로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불타는 뜰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이곳을 지나 다녔지만 한 번도 뜰기나무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기적과 같은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신을 벗어 경외심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즉각적인 순종을 주저하고 변명을 대며 사명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하며 내세운 변명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나는 무능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을 정도 의욕적이었지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발견하였고 결국 자신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 600년 전에 약속하신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면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비울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준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뜰기나무에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군지 알아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알려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분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에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고 영어에서는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의 근원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다른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훼로서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시고 살아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야훼로서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국과 바로를 친 후에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에게서 취하도록 은혜를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적극적인 순종을 주저하고 변명을 하며 그 사명을 회피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하며 내세운 변명이 첫 번째는 나는 무능력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다른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모세에게 그 일을 하고자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변명은 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내일 둘째 날에 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일 그러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창의 문을 지나서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에 올라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궁화동산에서 첫날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무궁화동산에서 출발하여 이 궁정교회가 한 11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궁정교회를 지나서 청와대 1968년에 김신조를 비롯해서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했던 그 종로 파출소가 있습니다. 지금 실버센터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파출소의 서장이었던 최규칙 경무관과
거기 있는 이제 또 경사 이렇게 두 분이 그때 순직해서 그 동상이 윤동주 문학관 앞에 그 동상이 있습니다. 1월 21일이 엊그저께였으니까 65주년 정도 되나요? 아마 그 추모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창의문을 지나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까지 올라가서 백악산에서 기도한 연후에 오늘 하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명한 새벽별교회 김청년 목사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민년 새해에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영혼력 강건하심과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하늘과 땅의 천지대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소서. 나의 몸과 나의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여 내가 지금 가오니 받아주소서. 나의 삶과 나의 생명 주께 드립니다.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가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은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접수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 아버지 또 서울의 중심지, 주님 또 아버지 이 땅의 권력이 중심지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산 위에서 하나님 저 강화문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청와대를 내려다보면서 경복궁을 내려다보면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 그 뜻이 이 나라 이 백성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시작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금식할 때 말씀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부터 회개하라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그때로부터 수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무런 회개도 없으며 여전히 이 나라는 아버지 주님의 미워하시는 동성애야. 또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공산주의적인 시척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주님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 것들은 다 죄악이라 하셨거늘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셨거늘 아버지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을 아버지 행하여 가는 것들에서 주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국민들이 카운트다운 들어갔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줄 아오니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번 더 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에게 들어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재인과 김정숙에게, 그의 부인인 김정숙에게, 또 그의 동조자들에게 아버지 들을 길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셔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은 큰 죄악들, 자기 자신도 하늘문을 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5천만의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 7천만 8천만까지 다 끌고 가려는 이 악한 지역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문재인의 길을 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만지고 다스려 주옵소서. 청와대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 청와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날의 권력의 아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왕의 머리가 되시는, 이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치가 성실히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자유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겐 승리를 주신다 하셨고, 신앙의 자유터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에겐 패망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그대로 될 줄을 믿나이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심지어 돌들까지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들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오나 아버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남겨진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이 땅을 만지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날까지 견디고 이기고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더불어 사용하셔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없으고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구려하지 못한 것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화문 광장에 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효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또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들으시고 흡양하였을 좋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만 영광을 합당한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 패망하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케 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9년도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멘, 마지막 아멘. 날. 2019년도 마지막 날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멘.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산으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우리가 지금 어디 올라와 있냐면 산. 청와대
뒷산인 이 백악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라다 보면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과 남산으로 이어지는 이 한일자예요. 여기 올라와야 그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로지르는 것이 낙산과 인왕산을 잇는 한일자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크로스로 만나나 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요. 그래서 광화문이 빛광재 델화재인데 빛이 되어지는 문이에요.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문이 광화문이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 저 시위와 저런 집회로 얼룩지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광장으로 회복되어지는 광화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첫 번째 하신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잘 안 맞네. 사람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12월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이 9절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야로 극한 대치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 극한 대치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12월에는 우리가 그토록 막아내려고 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악한 법들이 다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 극한 대치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니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 그것이 2020년도 새해에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를 위하여, 의가 우리 사람의 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 새해에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하여서 의를 드러내거나 다른 것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상급이 크다 말씀하셨어요. 또 그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2020년도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